10편 110편 119편 25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승케 하소서. 내가 나의 길과 너의 주께서 내게 가르치시니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나의 영혼이 불림을 인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하기를 택하고 주의 기회를 내 앞에 넣어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며 내가 주의 계명으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본문은 히브리어 알파벳 네 번째 해당되는 다렛으로 시작이 되는 문장들로 8절, 8절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운을 맞추다 보니까 어쩌면 문장이 앞뒤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의 어떤 특징을 살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세상을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맨 처음 성경이 시작이 되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환경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마지막 날 창조를 하셔서 말씀을 하셨죠. 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 선악과가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따먹으면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여주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어떤 장면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두 번째 환경이 펼쳐지는데, 그것은 에덴 동산으로부터의 추방입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환경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에덴 동산 추방된 세상이라는 환경, 생명나무가 없는 환경이 펼쳐집니다. 그 환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이라는 것, 율법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제공하십니다. 그것은 너희들은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가, 너희들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허접스러운 존재다라는 사실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던져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십자가라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이제 신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은 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만왕의 주고 세상에 주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것들이 처음부터 알파 오메가 되시는 분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어서 따먹을 수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데 따먹었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결국은 주님의 대속의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인간은 죄 지을 수밖에 없었고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분 나쁘죠. 우리가 꼭두각시도 아니고 처음부터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는 죄 용서하시기 위한 사랑의 주님으로 보여주는 것, 이건 뭔가 이상하다.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이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 공부 앞 시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심지어 사탄의 종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당신의 종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과 똑같은 인간의 수준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놓고 보니까 내가 뭔가를 하기도 전에 벌써 죄인이다. 기분 나쁘죠? 근데 나를 위한 세상은 아니거든. 처음부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세상이고 그분이 높임받고 그분이 사랑받기 위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 뜻대로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모든 것들을 마무리 짓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에덴 동산이 처음 인간의 출발하는 장면이었고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동산에서 추방되었고 그곳에 율법이 주어졌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투입이 됐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다 라고 제가 간략하게 성경 전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세상을 읽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하는가 하면 금방 태어난 사람도 죄인이야? 윤리도덕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말을.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틀에서 보면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없는 곳으로 추방이 되어버렸어요. 이 자체가 죄악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추방이 되었기 때문에 죄져서 추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감옥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이 안에서 감옥 안에서 춤을 춘다고 해서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라고 하면 감옥을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그걸 자유라고 해요. 근데 감옥 안에서 내가 걸어갈까 낮잠 잘까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성경의 제 개념입니다. 이 땅의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인간이 뭐 자유의지가 있니 그 따위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행동으로 지옥도 갈 수 있고 나는 지옥 안 갈 거야 천국 갈 수 있고 이런 능력이 있어야 그걸 자유라고 하지.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는 천사가 지키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생명이 없는 곳에서 무슨 일을 해도 생명 없음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해 놓았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의를 행할 수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마땅히 지옥 가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확인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거 지켜서 천국 간다. 너는 율법 못 지킨다. 나는 지키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의롭다. 이런 비교를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천번 만번 저주받아도 할 말이 없군요라고 우리를 죄인으로 더욱더 확정하는 것. 이미 생명나무에 수박됐기 때문에 죄인인 건 맞아요. 근데 그 죄인인 걸 맞다는 걸 더욱더 확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셨단 말이죠. 율법 견줘보니까 너도 나도 다 죄인이. 서기관도 죄인이고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세례 요한 따라다니는 사람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 말고는.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그런데 그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아들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뛰어내려오셨다. 그리고 십자가 지셨다. 이게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내세울 이유가 없어요. 왜? 생명나무가 없는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해도 속된 말로 지랄 발광을 해도 아무것도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구도가 그래요. 성경 구도가. 그래서 이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뭔가를 해야만 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리라 그랬는데 그 의가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요. 의를 그렇게 설명해놨어요. 우리가 뭔가를 행함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아 죽으시고 난 이후에 이제 네가 대신해서 죽은 그 백성을 내가 용서했다라는 신호로 그 아들을 살렸단 말이죠. 부활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아버지가 가는 것이 그게 이제 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의가 없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본문을 다시 봅시다.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말이 뭡니까? 나 죄인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추방돼서 내가 여기 무슨 일을 해도 나는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이라는 구도 자체가. 그런데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네 죄 대신해서 피 흘릴게. 그리고 너를 의롭게 할게 라는 게 주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달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 말고는 진토에 내가 진흙에 빠져있는 내가 일어설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항상 인간의 불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의를 행할 수 없어요. 악에 익숙한 내가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죄에 잠겨있는 내가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의 자체가 없는데 뭐 세상에서. 그게 성경의 구도입니다. 이건 윤리도덕적인 접근이 아니에요. 주님이 마련하신 틀,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만 생명이 꽃피는데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부터 추방이 되었으니까 여기는 생명 없음을 증거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토예요. 진흙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아예 짓눌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난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럴 때 이 시인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으로 깨달아졌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만 나를 이 진흙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당신이 십자가 지셔서 내 죄를 담당하셔야만 내가 온전하게 됩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다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십자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금식, 예수님의 자기 죽음이 금식이에요. 우리가 밥 굽는다고 금식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도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상달되는 거예요. 인간이 열심히 나불나불 해봐야 그 중언부언입니다. 그건 기도 축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들어요. 26절 내가 나의 행위로 고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윤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는데 이게 뭡니까? 내 진토에 빠져서 죄인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나는 죄밖에 안 나오네요 라는 게 자기 고백이에요. 다윗처럼 나는 모친이 죄중에 생겨서 내가 하는 일은 전부 다 죄밖에 없었네요. 이게 나의 행위를 주께 고하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다른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게 없습니다. 나 칭찬 들을 일 있죠? 칭찬 들을 일이 없어요. 그냥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내 욕망 피워내는 일밖에는 나는 못하는군요. 나는 우상 숭배자일 뿐이군요. 나는 모든 일을 해도 내 유익을 챙기는 것 말고는 나는 생각이 없네요. 라고 나의 행위를 주 앞에 고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윤례로 내게 가르쳤어. 그래, 너 죄인 줄 내 알아. 태생부터 너는 죄인이지. 그래서 내가 네 행위를 보고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근거해서 내가 너를 대우할게. 이게 주님의 윤례예요. 그게 노아 홍수 이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인간이 불가능하다는 걸 전제를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네 행동 보고 복을 주니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네 거라고 간주해서 내가 너를 대우할게. 이게 주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쳤어.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되뇌는 겁니다. 왜? 나는 불가능하니까. 나는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절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약속대로 당신이 하셔야죠 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은혜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죠. 사람들이 좌절하는 모습을 보면 지가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죽도록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좌절하잖아. 맞죠? 복음이 없으니까. 나는 안 되는데 주께 사셨다는 그 뒷부분이 없으니까 성도들도 좌절해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니까. 똑같은 아담이 후손이니까 노력 안 하지는 않잖아요. 뭘 위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좌절을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그 좌절 이후에 주님이 하신다라는 영역이 없고 성도는 그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좌절해서 진토에서 주님이 일으키시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성도가 말씀을 믿으니까 나는 좌절하지 않는다.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좌절합니다. 좌절해야 돼요. 진토에 넘어져야 되고 원망해야 되고 불평해야 되고, 그런데 그 이후에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밀려들므로 말미암아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는 그 환경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양. 그런데 잃어버린 양은 주인이 내 거라고 찾아오세요. 가룟 유다는 잃어버린 양이 아니에요. 그냥 원래부터 자기 예수님의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자기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저주하고 갔는데 목자 되시는 분이 너 내 양이야 하면서 잃어버린 양에게 찾아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일단 주님을 다 부인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의 택한 백성들은 주님의 약속이 다가와서 그 좌절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은혜가, 덮어주시는 은혜가, 대신해서 죄를 사하시고 피 흘리시는 은혜가 다가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결정하신 내용이에요. 그가 태어나기도 전,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내가 한 사람은 사랑받기로 작정을 했고 한 사람은 미움받기로 작정했다. 이게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아이고 그러면 우리가 뭘 아무것도 할 거 없네. 그건 불공평한데 성경에 그렇진 않을 거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닐 거야. 계속해서 약속을 따라서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에덴 동산에서 추방, 말씀, 십자가 이런 구도로 세상을 보지 않고 지 이성으로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선악적인 개념으로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나중에는 발로 차버리고 지가 하나님 말씀을 조립해서 만들어요. 이것저것 끼워 맞춰서 이게 하나님 뜻일 것이야 라고 이것저것 짜집기 해서 그게 성경 해석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 철저히 하나님은 지옥 보낼 자를 지옥 보내는 일에 말씀을 이용하기도 하고 환경을 이용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끝까지 지옥 갈 사람은 지옥으로 몰아세우고 반대로 아버지가 맡긴 생명 건져야 될 잃어버린 양은 끝까지 찾아가서 주님께서 건지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하나로 지옥 갈 사람은 계속해서 이성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지 열심과 노력을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기울이지 주님의 행하심에 관심이 없도록 만들고 한쪽에는 손을 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될 게 하나도 없고 나를 죄인이라고 그냥 확인시키는 과정을 주님께서 일으키셨네요. 당신의 대속이 아니면 당신의 대속 덮어주심이 아니면 나는 안 되네요 라는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고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도는 말씀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과 열심에 빠져있고 저 사람은 이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물론 뭐 분별력이 온전히 있다는 건 아니고요. 100%는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성도가 모이면 지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잖아 라는 고백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 학벌이다, 나이다, 뭐 취미다 이런 거 세상 모든 조건을 다 초월해서 그냥 소통이 돼요. 한 번도 안 만났는데 보고만 해서 지가 죄인인 줄 고백하고 주님의 피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할 때 서로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공통점이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주님의 보혈의 피가 형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소통이 돼요. 27절에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래 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결국은 깨닫게 되니까 묵상을 하게 되는데 묵상이라는 것은 그게 점점 더 빠져들어가고 그게 침잠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좋으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편에서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했는가 하면 그 말씀에 빠져들어가다 보니까 더 이상 내가 가졌던 책임감과 무거운 짐들이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미 구약에서도 주님의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자기의 무거운 짐들이 복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다 짐이 내려 놓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달게 느껴지는지, 물송이보다 더 달다. 심지어는 그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내 몸이 쇠하였다. 지난주에 본문에 그렇게 있잖아요. 말씀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내가 쇠할 정도가 되었다. 물론 이건 시적인 표현입니다. 과장도 있고, 어쨌건 주님의 그 길, 법도 그걸 깨닫게 되니까 점점 더 주님의 말씀에 다가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 28절에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이건 앞부분 25절의 내용과 거의 유사한 것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가 눌려있고 내가 높고 이런 표현들이 그냥 진토에 버려진 거예요. 그죠? 에덴동산 추방된 상태는 다 이런 상태입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나무가 없는 이 세상, 에덴동산으로부터 추방된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안식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늙어서 한국에 사는 게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따뜻한 나라에 간다, 뭐 물가 싼 나라에 간다, 어디에 가도 진토예요. 이 세상은 안락하거나 평안한 곳은 없습니다. 왜?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부터 추방이 되었기 때문에 늘 결핍이에요. 그것을 여기는 영혼이 눌렸다, 내가 그걸로 인하여 녹는다, 이런 시적인 표현을 썼는데, 어쨌건 희망이 없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이건 주의 말씀으로 나를 솟게 하소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어떻게 내가 살리거나 용기를 주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나는 눌려있고 여기서 점점 녹아갑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자기 백성 건진다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하십시오.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특히 더 노골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인간의 불가능성. 그런데 그 불가능성 속에서 주께서 가능하게 만드시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아요.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 가능성 말고는 다른 희망이 없잖아요. 내가 나를 세우지 않는데 누가 나를 세우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마음복음이잖아요. 네가 열심히 일하면, 네가 노력하면 다른 사람도 너 도와준다, 그 말인데, 사람이 도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뛰어내려올 이유가 없죠.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똑똑한 사람 의지해서 한 사람 넘어졌으면 일으켜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내가 한다라고 뛰어내려오지 않아요. 모든 성경은 방금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사람은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핵심을 다 뿌려 놓았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면서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 말씀이 그냥 당장 그렇게 그 말씀을 툭 던진 것이 아니라, 부자가 천국 간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소유가 있는 사람이, 내 것을 가진 사람이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어떤 사람도, 부자 아닌 사람 없고, 그 성경의 개념에 의하면 내 것 가지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지껏 없는 자가 복이 있다. 그건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일컫는 말이고, 인간들은 다 자기 걸 가지고 있어요. 천하의 거지도 밥 얻어먹는 깡통,
그거 자기 거라고 꼭 움켜쥐고 있고, 옷이 다 떨어졌더라도 그건 내 거야. 심지어는 지하철역에서 노숙하는 사람도 자기가 덮고 있는 이게 상자 박스, 그거 자기 거라고 그거 가져가면 막 화를 내요. 어쨌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자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부자라고 했고, 그 자기 것이 있는 사람이 천국을 간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거하고 똑같다 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못 간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아들이 그러면 천국 있는데 천국 누가 갑니까? 사람은 안 돼. 근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야. 이게 성경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사람은 할 수 없어를 뛰어넘어서 내가 자꾸 하려고 합니까? 안 되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줄 몰랐습니까? 그러면 계속 해보십시오. 금식도 하고, 세라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28절에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이게 말씀 앞에서 내 처지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주의 말씀이 이런 나의 불가능성을 가능하게 하니까요. 29절에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여기에는 거짓 행위 그리고 주의 법, 은혜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는 다 거짓 행위죠. 주의 법, 주의 약속은 인간의 그 거짓됨으로 드러내면서 자신의 능력이 모든 걸 행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거짓되다라는 것이 날마다 깨달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자기 행동을 자꾸 정당화하고 있는데, 이 모순이 이게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첫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쉽게 이야기하면 진짜 참된 사람과 가짜 사람, 예수님과 죄인, 이렇게 딱 대비가 될 때는 우리는 무조건 그분의 의인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죄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의인이니까 나도 의로워져야지. 이런 발상 자체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예수님만 의롭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만 존경받고 높임 받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은 죄인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이 의인되면 예수님 의지 안 하고 필요 없고 발로 차버리는 꼴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죄인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 행위는 거짓 되어야만 합니다. 왜? 예수님의 행위가 참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외에 어떤 행위도 다 거짓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분만이 참이에요. 그분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고 문이고 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말하는 것들 모두는 진리라는 것은 다 거짓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거 다 거짓이어야 돼. 왜? 예수님의 피로만 할 수 있다라고 하나 딱 진리를 내세웠기 때문에 그 방법 외에 나머지는 다 아니요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가 하는 일은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는 것인데, 피를 증거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나는 아니요가 전제돼야 돼.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인간의 힘으로는 영생과 천국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먼저 전제돼야 돼. 그걸 전제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십자가 가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게 제대로 된 십자가가 아니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인간의 모든 행위는 다 거짓되대. 오로지 주님의 피 흘리심만이 의가 됩니다 라고 인간의 불가능성을, 인간의 죄인됨을 오늘 표현으로 29절 표현을 하면 나의 행위가 거짓됨을 먼저 전제하고, 그래서 주님의 법만이 참이고 진리입니다, 이렇게 구도가 흘러가는 겁니다. 30절에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여기서 성실한 길이라는 것은 내가 판단해서 열심히 한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주님의
규례 앞에서 예, 주님의 용서 범위 안에서 모든 것들은 다 긍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자리가 성실의 길이고 온전한 자리예요. 그것은 내가 뭔가를 해서 온전하거나 성실함이 아니라 이미 주님의 피와 용서와 사랑이 덮여져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주님의 은혜만 보이는 곳이고 그것이 진정 성실의 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31절에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의 수치를 당케 마소서. 이걸 거꾸로 한번 봅시다. 주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의미는 똑같습니다. 내가 사실은 말씀에 다가갈 수는 없고요.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자리는 더 이상 수치되지 않는 자리. 창세기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희생으로 마련하신 치마. 내가 내 수치 가리기 위해서 내가 만들었던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는 이거 말고 주님께서 희생하신 제물로 우리를 가려주는 자리. 그게는 수치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수치가 없다 그러니까 나 정당합니다. 나 잘났습니다. 이게 아니고 나는 죄인인데 내 더러움을 주님의 희생으로 덮어주셨습니다 라는 차원이 수치가 없는 자리예요. 그게 정죄함이 없는 자리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 중심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쪽으로 가지 않고 인간이 우뚝 솟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짝 변개합니다. 그래 네가 이제 어려워졌으니까 이제 당당해야지 이따위 소리를 한다고요. 주님이 네 피 사했으니까 너 이제 의인이야. 의인답게 당당하게 살아. 이런 식으로 유혹한다고요. 내 당당함이 주님을 드러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끝까지 주님의 피를 드러내는 상태에서는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한들 내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의 피가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차원에서의 의죠. 이게 자꾸만 혼란이 일어나도록 마귀는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 그러니까 나는 똑똑하잖아. 나 은혜 받았잖아. 계속해서 낡은 옷을 정당하기 위해서 깨끗한 예수님을 갖다 붙이는 그런 꼴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냥 온전함으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온전함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내 행위를 무시하면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있을 필요도 없는 자야. 나는 아니요. 은혜가 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몰아가십니다. 어떤 인간도 자기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사람들 모였는데 아무도 내 존재를 거론하지 않는다. 그림자 취급한다. 그거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는 그림자가 아니니까. 여러 사람들이 단체 카톡에 묶여서 서로 막 말을 주고받는데 야 누구 잘 있냐? 뭐 이렇게 하는데 나는 아무도 안부를 묻는 사람이 없다. 그럼 굉장히 섭섭하고 불편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예요. 굳이 내 존재를 드러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온전히 주님만 높이기 위해서 나는 받침이에요. 받침. 그분이 의인되게 드러나기 위해서 나는 천하의 죄인이라고요. 그 역할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역할입니다. 주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돋보여야 된다. 이거는 마귀가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남들 앞에 칭찬 드려야 되고, 교회는 부흥해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세상 건물보다 교회 건물이 더 삐까뻔쩍해야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거 마귀 이야기입니다. 반대예요.
주님이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있을 필요조차도 없는, 물론 뭐 주님께서 죄인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건 있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내 자신이 어떻게 해서 뭐 돋보이는 그런 것이 없는, 주님만 돋보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아는,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가를 돋보이기 위해서 내 죄의 깊이가 얼마나 큰가를 드러내야 하는 그런 존재. 32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결국은 성도는 주님의 말씀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좁은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주님께서 인도하세요. 소자를 대접하는 것이 주님을 대접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소자를 알아보고 대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에서 뭔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닥쳐지고,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자기를 대접했다는 식으로 주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참 세상적으로 보면 불공평한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자기 택한 백성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의 판단력으로 좁은 길을 찾고, 자기의 판단으로 저 사람은 소자니까 저 사람 대접하면 주님 대접하는 것이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환경이 닥치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게 그냥 순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다 보니까 소자를 대접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는 좁은 길로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내 자랑 못하고 면류관 다 나가잖아요. 부끄럽습니다. 주님, 내가 뭔가를 했는 게 있어야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데 내가 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인도하셨을 뿐이네요 라면서 어린 양의 희생을, 주님의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거 말고는 성도가 할 것이 없습니다. 32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으로 달려가리이다. 주님께서 길을 넓히셨으니까 내가 그냥 그 길로 갈 수 있지.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이 길 만들어 주셔서 내가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올 수 있는 건 아니고, 주님이 내가 가는 길에 갈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내가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오로지 주님께만 돌리는 겁니다. 왜? 그게 사실이니까. 내가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한 게 없어요. 내가 한 것은 다 내 욕심밖에 없고, 그런데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길로 왔을 때 그것은 주님이 자기의 능력으로 끌어당겨서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평탄한 길이거나 지름길이었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는데 그것은 결코 지름길이거나 편안한 길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든 주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쓰레기 같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품어주시고 이런 양이라고 찾아와 만나주시니, 저들은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그 보혈의 피 흘리심만을 감사하게 하고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더 이상 마귀의 유혹,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으로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그 모든 노림수들을 주여 발로 차버리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그 피만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